여러분, 요즘에 뭐 기다리고 뭐 그런 것들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다 그렇겠지만 택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이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그 RC카, 집에서 하는 RC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들에게 한 25,000원인가를 주고 RC카를 하나 주문을 한 거죠. 왔는데 이거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얘가 하루 이틀도 안 가지고 놀았는데 벌써 차가 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이래서는 이거 가산이 기울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주문을 했어요. 뭘 주문했냐면 충전 하는 전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 충전지를 주문하고 그게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이렇게 로켓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오는 거. 아침 일찍 오는 거. 예, 제가 상호 명언 말을 못 하겠고, 말해도 되겠죠.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아침 7시인가 문을 여니까 앞에 딱 와 있더라고요. 뜯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배터리예요. 근데 그거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택배 아저씨들이 기다려줘요. 뭐랑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기대하고 그게 막 이루어지기 직전에 갖게 되는 그 희열들,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쯤 되니까 이제 요셉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이제 거의 다 코앞까지 왔어요. 그냥 택배로 그냥 요 건전지 기다리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겨우겨우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리라 하나님 생각하셨는데 이제 거의 코앞까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죠? 그 11단이 와서 절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같이 와서 해달 별이 절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눈빛이 막 몰라요. 이런 눈빛인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건 한 가지거든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요셉은 아주 단편적인 약속만 받겠지만, 꿈만 받겠지만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근거림은 요셉보다 훨씬 더 컸을지 몰라요. 하지만 요셉의 두근거림도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근거림도 너무 크겠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 아빠 보잖아요. 동생과 끌어안고 그렇게 울며 형제들과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길었어요. 형제들이 눈앞에 왔는데도 밝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한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그 관문이 뭔지 아세요?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결정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그가 해야 됐던 게 뭐냐면 그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태어난 이후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형들이에요. 태생 자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서는 아들이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엄마, 이 야곱의 2번째 부인이었던 이 라헬은 뭘 한 게 있다고. 애도 레아가 훨씬 많이 낳았는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에게 태어난 2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형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요셉 저도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뭐 그래요. 뭐 다들 성인 군자라 가지고 그래도 내 동생인데 글쎄요. 너무 싫었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생부터. 근데 태어나고 나니까 이놈이 막 고자질을 하네. 안 그래도 미운 놈이 자꾸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얘만 사랑해요. 막 화려한 옷 얘만 사줘요. 싫죠? 그래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요셉을 죽인 거죠. 뭐 거의 그 정도면. 요셉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자기는 영문도 모르는데 태어나서부터 자꾸 자기를 싫어해요.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그냥 싫어해요, 형들이. 그것도 나이 많은 형들이. 그러더니 힘없는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갔어요. 죽이겠다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야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걸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참아내고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 온 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그 7절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들의 생명, 형들의 생명을 살려서 형들의 자식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놔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막 마음 같아서는 형들 그냥 싹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요셉 혼자 이스라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했던 한 가지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가슴 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억제한 거예요. 계속 눌렀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눌렀어요. 베냐민을 바라봤을 때는요, 빨리 고백하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눌렀어요. 왜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자신의 감정을 눌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요셉은 부단히 그 일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와 형들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7살에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자기의 감정조차도 눌러가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아이, 물론 지금은 나이가 조금 더 들었겠지만 우리 조이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아이일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해지죠? 그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 원수지간이 되었던 형들과 화해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억제하고 다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는데 1절, 2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전에 그 형들을 뭐 다시 오게 하고 뭐 은잔을 숨겨가지고 형들을 다시 불러내고 막 형들 앞에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를 밝히기 직전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니까 그 정을 억제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형들이 처음 1차로 곡식을 사러 왔던 그때부터 형들에게 빨리 밝히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계속 눌렀어요. 그게 악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계속 눌러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이제 애굽 사람 다 내보낸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니라. 여러분, 요셉의 가슴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형들을 향해서는 아마 열받는 마음도 있을 거고 애증도 있을 거고 막 죽이고 싶다가도 형들이니까 땡기잖아요. 핏줄인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막 미치겠고 2차 때 그들이 다 왔는데 밝히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달별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그게 터져가지고 우는데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의 궁까지 들렸대요. 몰라요. 그냥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궁에 들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궁중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요셉이 우는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까지 갔다란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혼자 엉엉 울었을 거예요. 10수년 동안 가슴속에 뭐예요? 이 응어리져 있던 이 감정이 이제서야 폭발을 한 거예요. 요셉은요 10수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감정을 억눌러 왔어요. 총리가 되고 바로 마차 준비해라 그래서 갈 수도 있었어요. 야 여기서 다 잡아와라 해서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고 싶은 감정을 계속 억제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계속 억제. 결국 형들이 왔는데도 억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다는 게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셉처럼 억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감정을 억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억제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점점 이제 나이가 젊어질 때 이렇게 젊어지면서 가정에서도 감정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외동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또 많이 받아주시고 모르겠어요. 저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감정을 만져주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혼자 살았지.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무서운 대로 학교 가면 무서운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냥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그냥 제가 그냥 이기면서 살았지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또 생업에 너무 바쁘셨고 우리 아버지는 또 낚시하러 많이 가셨고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시기를.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책들도 많이 나와요.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다 폭발시켜라. 뭐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지금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심리 상담센터인지 아니면 무슨 백화점 백화점 뭐죠? 고객만족센터요? 뭐 그런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성도들끼리도 그냥 막 쏟아붙이는 경우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봐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요셉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눌러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들을 폭발시켰던 그 사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거든요. 사단의 방법은 분열이에요, 분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이간질시켜서 그 공동체를 깨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뭘 했어요? 선악과라는 걸 딱 두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야, 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돼서 못 먹게 한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사단의 이간질 그거를 통해서 넘어가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건 줄 아세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단의 분열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모든 피 묻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화목제 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회복된 너희가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고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또 그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뭘 도전하고 있어요? 화해를요. 회복을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의 감정을 억눌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했어요. 왜요? 그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 자기가 팔려온 이유,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 계세요? 교회 가면 내 얘기 다 들어줘요. 물론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지금도 한 20분째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만약 교회 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날무이 시장통이 되겠죠. 각자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될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떠나가고.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성을 찾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신 거지. 너희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이 자리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억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감정을 다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하면 아주 잘하면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조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의 육신의 이 요구에 순종한다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감정을 자꾸 억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내 것을 표출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억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제하고 자신의 이 육적인 욕망들을 억제하고 계속 억제하고 물론 여러분 이것을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대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억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이렇게 막 억지로 해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감정을 주님 앞에 억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형제들과의 회복을 이루어냈고 그 회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켰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무시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입술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형들을 향한 원망의 감정도 내려놓고 너무 보고 싶고 빨리 끌어안고 싶은 베냐민을 향한 그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계속 누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엉엉 울면서 그들을 끌어안았던 그 요셉의 삶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끝까지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어? 아, 나도 죽을 뻔했지. 근데 나는 죽을 뻔했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신할 수는 없지. 너무 오글거려요? 제가 서울말로 해서 그런 건가요? 좀 오글거리나요? 아, 근데 이게 우리 고백이니까. 야, 너 짜증나지 않아? 왜 그거 가만히 참고 있는 거야? 예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예수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나도 괜찮아. 아, 예수님이 해주신 게 훨씬 큰데 뭐 이 정도 해낼 수 있지 뭐. 좀 힘들긴 한데 나 괜찮아. 야, 그렇게 욕 듣고 괜찮니? 아, 괜찮아. 나 그냥 이겨낼 거야. 내가 한번 참으면 뭐 교회가 회복된다는데 뭐. 내가 그렇게 성질 한번 덜 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여러분, 요셉은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요셉은 제가 금방 이야기를 다 해버렸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5절, 7절, 8절 볼까요? 5절, 7절, 8절.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들이 막 무서웠어요.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요셉,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요셉이 딱 그걸 긁은 것 같아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7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으니 8절 중반부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셨어요. 9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억제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였지만, 화해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이거보다 더 위에 근원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나 애굽 가네? 애굽에 쫓겨나네? 저 나쁜 놈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구나. 그럼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사라지는 거죠. 없을 수는 없어요. 적어지는 거죠. 막 보디발이 자기를 유혹하고 그거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뭐 뒤에 뭐가 있겠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어려움 찾아올 때 요셉이 이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이 확신. 그 다음에는요, 총리가 돼버렸네요. 이제 승승장구예요. 요셉이 왜 안 망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승승장구하는 것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자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이게 있으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형들에 대한 원망이 원래 100까지 가야 정상이라면 50, 15, 20밖에 더 가지 않았겠어요. 나머지 80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 상쇄시켰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 감정을 억눌렀던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못할 만한 것은 아니었겠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이 그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절대적인 양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쇄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시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 시각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안아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까? 맨날 무슨 일 탁 이렇게 벌어지면 너 때문에 이거 있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사장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 때문에, 엘더 때문에, 리더 때문에,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저 목사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날이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원망 없앨 수 없어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원망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 때문이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힘드세요? 일주일 동안 또 힘들었죠. 2021년 너무 힘들죠. 막 짜증나죠. 여전히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 건 안 생기죠. 갖고 싶은데 사라지는 건 계속 사라지죠. 점점 짜증나죠. 막 리더 사역 뭐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시킬 때 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막 한 두세 번 해보니까 와 만만치 않네. 너무 힘드네. 엘더 사역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그냥 조모임 뭐 GBS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줌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네. 어렵네. 오늘 제자훈련 OT를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와 지금은 뭐 와 훈련 받는데 OT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첫 주 딱 하고 나면 와 쉽지 않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했다라는 이 마음, 그러니 그분께서 이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 마음,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기쁨은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 지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구렁텅이에 있으나,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자리에 있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난다고 뻐길 것도 없고 못났다고 들어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이 인정함이 있는, 이 철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힘듦이 다가와도 나의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막 억지로 막 참겠다고 막 억지로 참겠다고 막 억지로 참겠다고 이러다가 막 팡 터져가지고 사고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예배가 회복되고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보여요. 막. 이쪽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미워지고 막 얄밉고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때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고 막 그럴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왜 이걸 용서 못하지? 하나님이 십자가 지어 주셨는데 내가 왜 이걸 용서 못하지? 이걸 용서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걸음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막 순교하겠다. 순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순교할 수 없을 뿐더러 순교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순교할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막 내 전 재산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이너스잖아요. 뭐 빚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뭘 드릴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은혜 받음으로 시각을 교정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가자고요. 쉽지 않지만 못할 만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 벌어졌는 줄 아세요? 아빠가 와요. 엄마가 와요. 요셉이 있는 그 땅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천국 가 있는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내가 그때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감정 억제했을 뿐인데, 와, 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내가 예수님의 조상이야? 와, 기가 막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요셉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막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시각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요것만, 간단한 것만 하면요,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목사는 뭐 맨날 끝에 무슨 찬양할까 고민을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막 싹 찬양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기가 막혀요. 가사의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 죽어야 살게 되고 내가 져야만 승리하는 것, 역설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죽어서 살리셨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졌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졌는데 그게 살린 거구나. 승리한 거구나.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거 예수님 말이고요. 그 다음 후렴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쭉 나오다가 십자가의 길로, 아니네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막 생겨나서, 막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냥 이 세상 떠돌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는데, 평생 내 안에 있는 요 쓰러진 요 감정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부글거리다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